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10년의 삶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 13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며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다른 민족들, 그들이 멸망시킨 민족들의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숨길 거야. 얼굴을 숨길 거야. 그들에게 침묵할 거야. 하나님 마치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정말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 내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죄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그리고 강하게 책망하시며 강권하시사 그렇게 나를 회개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말씀을 걸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책망도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지금 내 삶에 큰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 말씀도 아무 간섭도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가 보다 내 삶이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이 정욕을 따르고 육신의 이익을 따르고 이 육신을 따르는 옛사람을 아직도 잊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괜찮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은 그냥 내버려두면 괜찮을 수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 삶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겼어요. 나를 간섭하시는 그 간섭하심이 끊겼어요. 근데 내 삶이, 내 신앙의 삶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 너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너무나 관계가 지금 깨지고 부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묵하고 계시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지금 참 잘하고 있구나 오히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나의 삶에서 숨기고 계시다는 거 언제 알아요? 내 삶에 큰 문제가 올 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올 때, 고난이 올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죠. 근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얼굴을 숨기고 계시는구나. 그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6절 세 번역으로 보면 다윗은 블레셋 군의 진을 보고 두려워 마음이 몹시 떨렸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하여 주지 않으셨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들의 진을 탁 봤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별로 잘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무릎 꿇지 않아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았어요. 막 꿈으로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림으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막 묻고 예언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근데 별의별 방법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대답해 주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렇게 블레셋이라는 큰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될지 물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요?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쭙겠죠. 하나님 지금 제가 뭘 잘못하죠? 제가 지금 이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죠? 제 신앙생활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죠? 묻겠죠. 그리고 그게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신앙의 병이 들었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해도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방법을 찾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만 답을 물어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은 자들은 자꾸만 하나님으로 답을 못 찾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다른 걸 찾아가요. 저는 점집에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많이 봐요. 우리 친척 중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면 나 어디서 점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시는데. 하나님 앞에 답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든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점집에 가서 문뜨라는 거예요. 내 일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나의 죄악에, 내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침묵하시며 내 삶에 간섭하시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침묵이 깨지게 되는 걸 우리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게 되죠. 이게 패턴이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치게 하시고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수년 동안 고난당하다가 결국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사사기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사사기 10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로 인해서 막 곤고해서 너무 힘들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세요. 그들의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 고난 속에 그냥 던져 넣어 버리세요. 그리고 관여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 10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이방신 안 섬기고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더라는 거예요. 다시 이방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만 찾고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계속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침묵을 깨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다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건지시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묵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죄악의 삶에 침묵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침묵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너무 미련해져서
너무 영적인 깊은 침체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침묵하시는 것조차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 삶에 침묵하고 내 삶에 아무 간섭도 하지 않아요. 내가 죄악계의 삶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매를 드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못 깨달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성폭행하고 임신하게 했었어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계략을 꾸몄죠. 근데 그 계략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충복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에 앞장서서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악행을 저지를 때 침묵하셨어요. 그냥 지켜만 보셨어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사실은 다윗에게 침묵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악을 저지를 때 대부분의 경우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죄가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불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를 짓기 전에, 그 불순종을 행하기 전에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과 분명히 관계가 깨져 있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가 깨져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죄라는, 불순종이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내 죄악이 겉으로 드러나고 불순종의 삶이 드러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죄는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범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알고 짓는단 말이에요. 다윗의 중심이 이전과 같지가 않았어요. 이전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악한 죄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었는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이전과 달랐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것일까요? 다윗이 그렇게 순결했던,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았어요.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때부터 점점 다윗의 영적인 어떤 침체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당할 때 정말 깨어 있었어요. 정말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했어요. 말씀만 바라봤어요. 모든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언제? 고난당할 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힘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굴복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무릎 꿇어야 되지?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그게 우리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육적인 은혜들이 오히려 영적으로 그를 침체기로 이렇게 빠져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달라지게 만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침묵하고 계셨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이때도 침묵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계속해서 알아요, 몰라요?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건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큰일 났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 알려고 주는 어떤 사건인데, 그것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번제를 짓고 나서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는 영적으로 완전 깊이 잠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어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의 삶에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조차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땐 결국엔 누가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찾아가시죠. 나단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낱낱이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침묵을 깨실까요? 더 두들겨 패고 혼내야 될 텐데 그 침묵을 깨시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았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보면은 다 읽지는 않을게요. 하나님께서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하겠다.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네에게서 난 그를 통해서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야. 그가 범죄할지라도 내가 사울처럼 그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침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을 지키셔야죠. 성취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이 침묵을 하나님께서 먼저 깨고 그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시며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내시고야 만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찌하든, 다윗이 어찌하든,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는 것조차도 알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고 일으켜서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세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거예요. 나를 보면 불안하죠. 아니,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열심을 내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탁 보여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열심을 한 게 아니구나. 내 열심이 없어져 버리는 것, 마치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열심은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또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몇 번을 인생에 그렇게 계속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워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열심이에요. 그게 주님의 열심.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하시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자녀를 13년 동안 기다렸을까요? 아니죠. 안 기다렸어요. 그는 이미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포기했어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해줄 거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하여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미 생리가 끊겼으니까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례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고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게 하겠다라는 이 복의 말씀을 듣고 웃어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었어요. 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황당하죠? 아니에요. 저도 많이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드신다고 할 때 웃었죠. 아니,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요. 말도 안 됐죠. 그래서 재수했어요. 시험 보고 나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전문대라도 가면 저는 황공해요. 그것만 보내주셔도 저는 황공해요. 그러면서 재수했죠. 그리고 열심히 코피 나도록 하루에 4시간 자고 공부했어요. 처음. 그런데 점수가 똑같이 나왔어, 수능이. 그래갖고 와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갔죠. 그리고 신학교로 갔죠.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많이 웃어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한 것들 우리에게 자꾸 약속으로 던지시니까 웃음이 나와요. 정말로요.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헛웃음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창세기 17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타가 많네요, 오늘. 이스마엘이나 좀 하나님 얼굴 앞에 있기를 원해요. 이스마엘에게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의 태도를, 그의 반응을 보면 그가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되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지 않는 삶은,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없는 거는 믿음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삶,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는 삶, 그렇게 13년을 아브라함이 보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야 돼. 아니,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었어요. 계속 여기서 걸려요, 아브라함이. 계속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과 사라의 늙어감, 이게 너무 크게 보였던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라도 자식을 얻어보려 했던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랬던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해서. 우린 좀 다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꾸만 우리 신앙에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못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못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전능하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지, 언제? 순종할 때 우리는 조금씩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아, 이렇게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치료하시는구나. 내 삶을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나약하고 연약한 나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과 심판의 주님 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근원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녀 삼으신 걸 너무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선한 것만 주시는구나. 이거를 언제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요. 그냥 말씀을 읽고 귀로 들은 지식으로밖에 못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너무 많죠, 못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우리 언어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아, 정말 어떻게,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어떤 범위를 초월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 있잖아요. 그 범주를 초월한 모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 못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리 고민해도 이것밖에 저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서하심, 이 모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주를 초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아니면, 순종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망한단 말이에요. 믿고 순종해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알미라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믿음의 역사가 나오고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해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옳아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으심과 용서하심이 사람의 생각하는 그 범주를 넘어선 참으심과 용서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린 다 죽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과 참으심과 인내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주를 넘어선 초월적인 용서와 사랑과 인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불순종은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하니까. 그게 알아지거든요. 그게 믿어지거든요.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구나. 정말 충분하구나. 안 충분하잖아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안 충분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 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예수님. 그거 말고요. 저는 이거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알아갈수록 하나님 저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은사 없어도 돼요. 방언 없어도 되고요. 예언의 은사 없어도 막 보이는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면 너무 행복해요. 주님은 우리를 글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그쪽으로 계속 끌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피조물인 내가 뭘 해야지 완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 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담도 하와도 그렇게 못했잖아요. 죄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처럼 죄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도 하물며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할 수 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명령하시지 않으시죠.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온전할 수 있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면 그 순종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완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간단하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착함과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선함, 이런 우리 안에서 나오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우린 절대로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서 있을 수 없어요.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고 결국 불순종이라는 그런 열매들을 계속 맺어갔단 말이에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히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면 내 행위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내 계획이 죽어야 돼요. 내 힘이 죽어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인해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 나오면 다 꽝이에요. 내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온전하다, 아무것도 완전하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그 순종으로 나온 그 삶만이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순종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것만 완전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오늘 계속 말씀에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도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은 순종일 거예요. 아무리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우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 한 말씀이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야 되잖아요. 지식으로 갖고 행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인정 못 받아요. 내 안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이렇게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은 저 역시도 너무나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현실을 붙잡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 현실의 문제가 더 전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게 더 큰 힘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 현실이 그렇게 크게 보여집니다. 그 현실이 내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내 삶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현실이 크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초월한 전능하심, 초월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아버지 제가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앞에 현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앞에서 그렇게 크게 보이는 모든 현실이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더하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주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온 힘을 쏟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까지도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늘 선한 것만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받기만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늘 투정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더 안 주시냐고, 왜 내가 원하는 것은 안 주시냐고,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하시지 않으시냐고 이미 다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그 고백을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전에 하지 않고 내 삶에서 정말 주님을 누리는 삶, 주님이면 충분한 삶이 어떤 삶인지 그 삶을 저희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면 되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으로 충분한 삶이라는 것을, 주님이면 모든 것이 더 바랄 것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편지처럼, 그렇게 등불처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의심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자꾸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을 의지하면서 내 계획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 없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 전능하심을 믿게 하시고 그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더욱 많이 알아가고 그 알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